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소온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엘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6,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9,3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650명이니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2,200명이며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만 5,400명이니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조선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대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일반적인 전통적인 견해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때가 첫째 달 15일입니다. 그리고 나온 이후에 둘째 달 첫날, 즉 1년 보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살펴본 민수기 1장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아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다 지파별로 계수를 했더니만 60만 3,550명의 인원이 나왔습니다.
70명의 그 가족과 같은 인원이 60만이 되었고, 전 가족으로 합하면 이제 한 3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이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전쟁은 잘 하지 못하나 전쟁 단위별로 뭔가 지파별로 인원을 정리하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뭔가 다 이제 정리가 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 도착한 그 시간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1월 15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장자의 재앙 이후에 그들이 떠나서 거의 한 40일, 45일쯤 되었을 때 결국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성막 제작법에 대한 레위기 규례를 시내산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다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2장은 이제 너희들이 광야 가운데 이동을 할 텐데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파별로 텐트를 칠 때 그 지파가 존재하고 있는 그 위치에 뭘 했습니까?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 해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이니까 동해 3지파, 남해 3지파, 서해 3지파, 북해 3지파. 간단하게 동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의 지파별로 진영의 텐트를, 깃대를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거기에 텐트를 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동쪽에는 3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3절에 유다, 5절에 이사갈, 7절에 스불론. 3지파가 거기에 동쪽에 깃발을 두고 서 있고,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일대로 가장 먼저 지파 12지파 중에 먼저 행진에 나아간다라고 했고, 인원이 얼마냐 하면 전체가 18만 6,400명입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남쪽으로 가면 10절에 보면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몬 갓 지파가 행진하고, 그 행진의 순서는 2대다. 두 번째로 출발하고, 그 인원이 얼마냐 하면 18만 6,400명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15만 1,450명이 되어집니다. 서쪽은 이제 18절에 나오는데 에브라임 지파를 주축으로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진하는데 3대로 출발하고 인원은 10만
8,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입니다. 25절에 나오죠. 단 지파가 주축으로 아셀 납달리가 해당되어지고 행진할 때는 마지막 4대로 출발하고 인원이 15만 7,600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1장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레위 지파는 성막을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민수기 3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행진할 때 위치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 중심의 1대 D를 따르도록 할 것과 레위 지파의 텐트가 12지파의 텐트보다 성막에 가깝게 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3지파씩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지파와 성막의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그 곁에 또 동서남북으로 그리고 지파별로 텐트를 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파가 동서남북인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제 동쪽에 서 있고 동쪽 지파에 있고 이제 고핫 자손은 남쪽에 있고 그리고 게르손은 서쪽에 있고 그리고 무라니는 북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민수기 3장과 10장에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포함한 레위 지파가 그 둘레를 치면서 진을 치고 있고 2차로는 12지파가 그 둘레를 동서남북 순서 사방향으로 3지파씩 2차 둘레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을 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선두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갑니다. 유다 지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포함한 3지파가 나가오는 거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포함한 3지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레위 지파인 게르손과 무라리가 따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대로는 루벤 지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고핫 자손, 그리고 세 번째는 에브라임, 그리고 마지막에 4대로는 단 지파가 행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막 1, 2, 3, 4대로 나눠지는데 1대와 2대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고 2대와 3대 사이에 레위 지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민수기 2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칠 때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먼저 가고 성막의 기구를 레위 지파가 지파와 함께 움직이면서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늘 진칠 때도 성막이 중심이었고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늘 앞서서 행진을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민수기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해야 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진을 칠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진할 때도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약궤 법궤를 중심으로 언약궤가 움직일 때 내가 따라가고 언약궤가 멈출 때 멈췄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자이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온전히 변하여 오직 그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된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성전 바깥에서 늘 구걸하며 살아왔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바깥에서 배회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과거를 통하여 현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의 미래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현재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결과가 미래에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이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움직일 때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될 많은 일들로 인하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민수기 2장을 통하여 점검케 하여 주시고,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가 찾아오고 하나님 목마름이 찾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구걸하던 인생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이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출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